마태복음 제9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1절부터 8절 말씀,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무던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쉴 때 쉴 수 없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밭을 걱정하면서 땡볕에서도 그 땀을 흘리며 살이 타는 줄 모르고 아니 알아도 견디겠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그 광활한 논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가 드시면은 무릎이며 허리며 목이며 팔이며 눈이며 그저 고장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수고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 일을 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거든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고 작은 종자 하나 심었는데 수십 알의 그 곡식이 맺히는 것을 보면은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남기시며 우리들에게 하실 때에는 이러한 기쁨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고침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과 마지막 8절 말씀은 얼마나 대비가 되는 복된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8절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 사람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바라본 무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중풍병자 혹은 작은 자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꿈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나 생명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중풍병자가 그런 존재예요. 작은 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무력한 자,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몇몇의 서기관들이 이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아니냐, 불쾌함을 갖습니다.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동일한 내용의 다른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사한다니, 아니 지가 하나님인가 하고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말이 맞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은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모른 채 종교적 예수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우리의 육체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육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우리 심령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답답한, 그야말로 세상을 이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은 없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누운 자요, 우리 또 다 자란 그런 어른인 것 같지만 여전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권능이 있는 그 근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들은 몰랐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이 성정이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때리면 아파하고 굶으면 배고픈 성정이 같은, 그래서 시험도 우리가 받는 동일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무죄한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라. 이 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내 죄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끄집어내셨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 은혜, 그 공로 아니면은 우리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끌어안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 죄를 갚아버렸는데 누가 네 죄를 묻겠느냐? 안심하라, 네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인의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이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내 빚을 대신하여서 갚을 때에 우리는 대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그 죄 가지고 우리가 만날 최종적 결론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군가 갚지 아니하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는 다 사망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뽑아가 주셨습니다. 지워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갚으신 예수님이 내가 갚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찔림, 그의 찔림, 상함, 죄악, 그의 징계, 그의 채찍, 이거 모두 다 우리 거예요. 이거 모두 다 우리 건데 내가 아니라 그가 상했다고, 그가 찔렸다고, 그가 버림받았고 그가 허물을 뒤집어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과 안정과 치유와 나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여기 있는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삶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지 아니하면, 그 감격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의 찌꺼기들을 끄집어 씻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침대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처럼 무능한 영성을 가지고 고민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질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걸 수가 있어요. 인생의 이 치유함을 위하여서 나오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마음에 그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는 것, 우리 영혼을 덮는 것, 이것을 체험해야죠.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가 예수 앞에 나오면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력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면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예수 앞에 나오면 기쁨이 되고, 한숨이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침상에 누워 무력한 중풍병자처럼, 작은 아이처럼 고민 가운데 살았으나 예수 앞에 나왔더니 육체 문제 해결되고 영혼 문제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침과 이러한 자유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낫고 우리 치유함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증언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무한 권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한 능력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그 무한 권세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 끌고 왔거든 아버지, 영혼 문제 해결하시며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다른 사람 이야기 같으나 우리에게 이 자유가 없거든 다를 바가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갔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침상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올라왔든지 우리는 반드시 중언부언 입술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만나 도대체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체험하는 이 아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무력하고 미약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의 안타깝고 저의 답답하고 저의 무력함을 씻어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처럼 내 삶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역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고 내려가는 그러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